계속해서 요즘엔 자기 PR 시대라 그래가지고 자기를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서는 자랑하지 말 것과 자랑할 것에 대해서 뚜렷하게 구분해 놓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성경 말씀에 근거로 해서 어떻게 자랑할 것인가,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서 자랑하는 그런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자랑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어요. 예. 여기에 보면 이생의 자랑이다. 그건 이 세상사에 있어서 이생의 자랑할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이 더 잘 산다, 어떤 사람이 더 잘생겼다, 어떤 사람이 뭐 돈이 많다, 어떤 사람이 뭐 아주 뭐 즐기는데 잘 즐긴다, 뭐 어떤 사람이 인기가 많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랑을 합니다. 그건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건 잠깐 지나갈 겁니다. 100년 지나면 다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걸 자랑할 줄 아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당장 사는 동안에 조금 필요한 거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으로 자랑할 수는 없어요. 영원한 걸 자랑하라고 우리 성경 말씀에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영원한 걸 자랑하는 마음, 성령 충만함으로 그거에 없으면요 자꾸 이생의 자랑, 이 땅에 있는 거 가지고 자꾸 자랑하고 싶어요. 뻐기고 싶어요. 드러내 보이려고 하고. 예. 너무 그렇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자꾸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자꾸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려고 그래요. 이게 인간의 참이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집에 말이죠, 금이 말이죠, 우리 집에 막 엄청나게 큰 놈이 있어. 그건 평생 먹고 살 만한 그런 금이 있어. 근데 세상 사람들이 뭐 이렇게 와가지고 뭐 금반지 했다고, 나 지금 금방지 이렇게 있다 자랑해봐야 그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이 겉으로 보이는 거, 다른 사람이 자랑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예? 아주 금보다 더 귀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을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 사랑 안 하나? 나한테 눈길 안 주나? 뭐 좀 그것 때문에 섭섭할 이유가 없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그런 사랑을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조금 혼적으로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왠지 다른 사람들이 알아놔주고 좀 우울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조금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도와주셔서 주님 내 마음을 다 편안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 내가 너 친구가 되어줄게. 이미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냐. 가만히 앉아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아주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어보세요.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을 자꾸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자꾸 암송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 왕이요, 세상에 누릴 것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돈이라면 말이죠, 뭐 엄청나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뭐 이스라엘 국가가 전부 다 자기 거 아닙니까? 나라가 잘 되고, 그러니까 막 스바의 왕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 왕들이 와가지고 막 잔뜩 막 조공도 바치고 막, 그러니까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근데 이 솔로몬 왕이 세상에, 저는 한 분 아내 모시고 사는 것도 어려운데 1000명씩이나 모시고 살았다니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까 생각해. 아주 골치 아팠을 거야. 그런데 이분이 말이죠, 그렇게 쾌락도 많이 즐기고
즐겁게 살았어요. 그런데 전도서 말씀 가운데 솔로몬 왕이 쓰신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6번이나 말씀하시더라고, 한 절에.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좋은 건 많이 갖고 살아도 이 인생 조금 있으면 가는데 그거 다 헛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그 하나님이 그 안에 없으면 다 소용없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장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 초막절을 지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나는 동안에 전도서를 읽는데, 전도서. 예. 왜 읽으냐면 거기 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게 영원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것이다.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세상 거 헛되고 헛된 것 가지고 괜히 하나님 대신해서 그거 쓸데없이 자랑하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좋은 집에서 있으면서 텐트를 쳐놓고 저 광야에 가서 고생을 하면서 지낸단 말이에요. 지혜예요, 지혜. 그 초막절을 지내는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지,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것을 기억하는 것이 장막절, 초막절의 기원입니다. 저도 이제 가끔 친구들 만나면 이런 우스갯소리 할 때 가서, 야, 나 왕년에 소도 때려잡았다고 말이지. 제가 그렇게 보입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하냐면, 라떼는 말이야, 젊은 사람들한테 카페 라떼가 아니고 라떼는 옛날에 나 있을 때는 뭐 그렇게 자랑하면서 은근히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예? 왕년에 뭐 사업 크게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왕년에 돈 안 벌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엄청나게 벌었는데 다 그거 자랑한다고 부질없는 짓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직 누구만 자랑하냐면 예수님만 자랑하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아버지 다윗 왕의 왕권을 빼앗아 쿠데타에 성공했던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머리가 얼마나 길게 참 머리카락이 늘어났는지 너무너무 이뻤어요. 너무너무 귀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 다윗 왕 아버지의 왕권을 뺏었어요. 다윗 왕이 도망쳤다가 다시 왕권을 찾게 됐는데, 예? 왕궁을 비우고 피신했던 왕 다윗의 군대가 세월이 흐르자 그를 추격해가지고요, 에브라임 수풀에서 이 압살롬을 따르던 군사 2만 명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노새를 타고 피신하던 이 압살롬은 휘날리는 머리카락이 큰 상수리 나무에 번성한 가지에 걸렸어요. 그 압살롬을 태웠던 노새는 싹 도망쳐가고 압살롬만 상수리 나무 가지에 머리카락이 뒤엉켜가지고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됐어요. 자랑하던 것이 오히려 불편하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의 장수였던 요압 장군이 작은 창 셋을 손에 들고 현장으로 달려가서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어요. 도망을 못 가니까. 그리고 압살롬,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서 그를 막 찔러 죽였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그 머리카락이요, 아무 소용이 없게 됐어요. 자기 생명을 구할 줄 알았는데 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게 거추장거리가 돼가지고 불편하게 돼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죽게 되는 화근이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를 자랑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성경 말씀에요,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신학교 처음 1학년 들어가니까 신학교 4학년이었던 그 선배님이 오셔서 강의를 한대요. 아니, 교수님이 강의해야 되는데 어떻게 신학교 4학년이었던 분이 강의한다고 이렇게 초빙을 받았나 했더니 실력이 상당히 교수님 보기에 좋으니까 아마 그분을 모셔다가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실력이 정말 좋아가지고 당시에 문교부에서 주최한 논문 대회에서 논문상까지 받았어. 연구비를 잔뜩 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어도 잘하고 독일어도 잘하고 하여튼 히라보도 상당히 잘하고 라틴어도 잘하고 대단한 분이에요, 실력. 선배님 4학년인데 우리보다 수준이 한 단계 뛰어넘는 그런 공부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근데 이분이 말이죠, 군사정권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 군사정권 시절에 박정희 군부 정권을 싫어하면서 이 북한하고 연결이 좀 됐어. 그래가지고 북한하고 연결돼가지고 이분이 계속 공부하는데 보니까 나중에 들은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주사파에 빠져, 주사파. 김일성주의자가 돼버렸어. 주사파 그러면 주사를 꽂아가지고 놓는 분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김일성 주체사상파예요. 그러니까 김일성 주체사상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는 다 허물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공산주의 실험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의 공산주의는 진정한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 공산주의는 독재, 세습, 한마디로 우상숭배하는, 김일성은 우상숭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독재자 1대, 2대, 3대 독재하는 거 아닙니까? 김씨 왕조죠, 왕조. 그러니까 2단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이 김일성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돼. 근데 말은 그럴듯하게 잘해. 각종 학설을 자꾸 대가지고 얘기하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자기가 많이 배웠다고,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그게 다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진정한 지식인 줄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민수기 말씀해 보면은요, 그 지혜가 똑똑했던 사람들, 각 지파에서 정탐꾼 하나씩 뽑았어요. 똑똑했던 사람들. 근데 그 중에 믿음이 없으니까 10명의 정탐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도 못 믿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체험했는데 그것도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슬퍼하면서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걸 볼 수가 있고, 모세의 지도력을 아주 괴롭게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 자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말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골리앗은 자신의 힘을 자랑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할 때 블레셋 군사의 장군이었던 이 골리앗은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아주 비웃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했습니다. 야, 너 하나님 지금 잠자고 있냐? 그러면서 아주 각종 비난의 얘기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러나 다윗은요, 골리앗 장수와 싸울 때 하나님을 드러내놓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를 공격하지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 나간다, 그러면서 골리앗 장수를 물리쳤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의 군사 훈련을, 용맹을 자랑했던 자, 그는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사왕 때 구스가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유대를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스의 100만 대군을 아상 앞에서 패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구스
백성들, 그 군대는요 순간적으로 다 멸절당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요아스 왕 때는 반대가 되었습니다. 아주 적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어서 당당히 나가서 싸우는 것으로 그렇게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망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을 통해 싸움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시대도 자기가 싸우려고 자기 용맹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자기 생각으로도 일주일이면 우크라이나를 다 공격해서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나라를 항복을 못 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지금 자기가 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이길 거라고 늘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혜가 진정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부를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부자다 그러고 자꾸 자랑하고 다니면요, 누가 오냐면 그 돈을 훔치려고 하는 도둑놈이 낄 수가 있어요. 강도가 낄 수 있어요. 괜히 자랑하시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이라고 하는 분은요, 주식의 투자의 대가인데, 이분은요 주식을 투자하는 것을 권유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은 부자를 많이 만났어요. 왜냐하면 자기 돈을 좀 맡겨서 잘 불려주시오 이렇게 한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을 많이 만나서 그런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이 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많은 깨달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부자가라 그래서 자기가 차를 매년마다 바꾸는 것도 아니고, 또 부자라 그래서 집을 그냥 큰 집을 또 사고 또 그냥 명품을 많이 사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은 참 생활이 어떻게 하냐면 아주 사람들이 소탈하더래, 소탈하. 그냥 먹는 것도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먹고,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 이분들은 참 도덕적이래. 그러니까 세금도 잘 내고 성실하게 산다는 거예요. 워런 버핏이라고 보니 세계 부자 중에 큰 부자 아닙니까? 이분의 집에 가면 지금도 집이 허름해요. 아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뭐라 그러냐면, 참 중요하게 귀담아 들은 얘기가 굉장히 가정적이래. 가족들하고 지내는 시간을 즐겁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은 또 생활 가운데, 부자는요 아주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한다는 거예요. 청소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활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사니까 이 자연히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자기의 부를 쓸데없이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그냥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자기 생활을 절제하면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부유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지혜를 주었어요. 온유한 자,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 근데 그 사람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준다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다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랬어요.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요 그의 욕심을, 마음의 욕심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쓸데없이 자랑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요 우리 집에 정원이 있어. 정원, 아주 큰 정원이야. 엄청나게 큰 정원이야. 거기에 아주 그냥 물도, 시냇물도 흘러가고요. 거기에 사시사철 말이죠. 우리 정원사들도 쫙 거기 있어.
막 수십 명씩 있어. 할렐루야. 그 정원 아주 그냥 굉장히 좋은 정원이야. 밤에도 그냥 불이 다 켜져가지고 말이죠. 밤에도 다닐 수 있어. 그런 정원이 어디 있어, 세상에. 내 정원이야, 정원. 세상에, 그 정원에 지난 주간에 갔더니 말이죠. 단풍이 엄청나게 이쁘게 들었어. 너무 멋있어. 그 정원이 어디냐면 부춘산 정원이에요, 부춘산 정원. 우리 성도님도 숙제입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다 내 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시에서 말이죠, 세금 들여가지고 정원사를 다 해가지고 거기 정원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어. 나는 그걸 보면서, 야, 이건 내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세상에 아침에 그 등산을 이렇게 가는데 말이죠, 햇빛이 쫙 뜨면서 그 단풍잎이 얼마나 이쁜지, 목사님 어서 오세요 이러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막 그냥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번 주에 숙제, 우리 성도님 숙제, 이번에 꼭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이번 주 가기 전에, 이 단풍이 떨어지니까 가기 전에 이 부춘산 정원에 한번 가셔서 인증샷 사진을 꼭 찍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 얼마나 이쁜지. 세상에 서울에 제가 차가 하나, 큰 차가 있는데 2천억짜리야. 2천억짜리. 2천억짜리는 항상 다녀. 제가 얘기 안 해도 항상 다녀. 지하철. 할렐루야. 필요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괜히 1억짜리 그 자랑해봐야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1억 5천짜리 그 별거 아니에요. 다 2천억짜리가 더 좋잖아요. 그것도 뭐 가지고 그냥 비가 와도 끄떡없는데 그냥 계속. 할렐루야. 그런 걸 자랑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참 고맙구나. 그런 넓은 마음을 갖고 사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스승님에게 와가지고 자신의 넓은 땅을 자랑했어요. 제가 땅이 넓습니다. 아주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스승님이 듣고 있다가 세계 지도를 가져왔어. 세계 지도. 그래, 너 땅이 넓으니까 여기서 한번 네 땅이 어디 있는지 한번 짚어봐라 그랬더니 이 자랑하던 사람이 머리를 극적극적하면서 없네요. 그래서 스승이 뭐라 그랬냐면 세계 지도에도 나오지 않을 땅을 가지고 뭐 그렇게 자랑하느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전부 다예요. 야고보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을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랬어요.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악한 것이다 그랬어요. 자랑을 잘못 허탄한 걸 하게 되면 우리가 악을 행할 수 있구나. 자랑을 자꾸 허탄한 것을 하게 되면 내가 우상을 섬길 수 있구나.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그렇단 말이죠.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취하신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그랬어요. 잠언서 27장 1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일도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게 더 자랑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자랑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레미야 9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잘 자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2살 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안 계시는데 자라났어요. 그런데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이 가끔 대화하다가 말고 자기 아버지 자랑하더라고. 야, 우리 아버지는 회사 사장님이셔. 그러면서 나 장난감 이거 받았어. 그러면서 자랑하더라고. 또 우리 아버지는 뭐 상무님이시고 전무님이시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우리 아버지는 경찰관이셔. 그것도 교통경찰관이셔. 그래서 교통경찰관인데 우리 아버지는 집을 2채나 사셨어. 예, 지금은 그랬다는 난리 나죠. 옛날에는 자꾸 이렇게 뭐 뜯어가지고 집을 2채나 샀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저는요, 소심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좀 자기 표현도 좀 잘 못하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오면 선생님이,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속으로 자꾸 얘기해, 속으로. 그 속상한 마음을 속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자꾸 그런 얘기를 자꾸 마음 가운데 되새겼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좋더라고. 이사야 말씀에 보면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안고 갔다 또 업고 갔다. 내가 너를 그 독수리가 새끼가 떨어질 때 그걸 너를 이렇게 날개로 받쳐줬다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사랑했어요. 자랑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자꾸 자랑하다 보니까 그 성호를 자꾸 자랑하다 보니까 그 이름을 자랑하다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영적으로. 아니 그냥 친구들이 자기 아버지 자랑하는데 나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다. 내가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되셔가지고 위로해 주셨더라고. 하나님 아버지는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의인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축복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1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로마서 1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한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유대인들은 자꾸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건 육체로 자랑하는 거지 그건 영적인 건 아니다. 그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말씀 6장 1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의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뭐 세상 거 자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게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거 자랑하지 말고 너 안에 있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십자가를 자랑하라. 그렇게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위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자랑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뭐라 그랬냐면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네? 약한데 하나님은 강하신 거야. 네? 하나님은 강하시니까 그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파구스의 컵홀더에 이런 말씀을 써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 거기다 탁 컵홀더에 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니까 이 영생의 말씀을 자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보니까요, 자기 핸드폰에다가 십자가를 쫙 이렇게 찍어가지고 은혜 받은 그 모습을 딱 찍어, 또 성경 말씀을 찍어가지고 거기다 해서 이렇게 이 핸드폰에 이렇게 사진을 올려놓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영적인 자랑.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허탄한 자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모습에 자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선한 하나님의 진정한 자랑을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한다 그랬는데 그런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